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Q&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 허가 신청 시에 건축주 명의를 어디로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금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하고. 그래서 건축주 명의를 잘못 명의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사용 승인 때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명의를 잘못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나중에 세금 부과를 엄청나게 많이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유념하셔서 꼭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크게 명의가 교회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교단이 있죠. 유지재단. 유지재단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이렇게 이제 등재해가지고 유지재단에서 예를 들어 교회는 예를 들어 뭐 동광교회인데 유지재단에 이제 그 등록이 돼 있어서 유지 건축주가 동광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장로회 유지재단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유지재단이 있고, 두 번째는 목사님 명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최두길 목사가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명의가 있고, 세 번째는 유지재단에 그 소속이 안 돼서 그냥 교회 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동광교회 명의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명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제 세 번째 명의의 종류가 있고, 네 번째는 어떤 분이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떤 땅을 샀어요.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종교용지를 불화를 받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명의가 누구 명의냐? 그때는 교회 명의도 아니고 목사님 명도 아니고 유지재단 명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토지대장상 등기부 등본상에 나오는 이름, 뭐 아무개 아니면 재개발이라면 무슨 뭐 미아 3 재개발 정비조합 뭐 이런 이제 그게 되거든요. 소유권이. 그럴 경우에는 대지 사용 승낙서로 명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일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장에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재개발 땅입니다. 교회 명의로 아직 넘어오질 않았어요. 교회 명의는 언제 넘어오느냐? 사용 승인이 나고 준공이 나고 등기부 등본을 정리하면 그때 넘어와요. 재개발 그 건축주 재개발 소유권에서 교회 명으로 그때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건축허가는 그 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명의 등기부 등본이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 내고 공사를 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등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건축허가는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뭐 목사님 명, 교회 명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가 나면은 교회 명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하면 이제 이 4가지가 건축주의 명의입니다. 건축주의 명의, 건축주 명의 돼요. 자, 그럼 이 4개 중에 네 번째 항,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땅을 샀는데 아직 잔금을 안 줬어요. LH공사의 땅을 샀는데 교회가 종교용지를 샀는데 잔금을 안 주고 중도금까지만 줬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도 전부 LH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재단으로 들어갈 경우,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들어갈 경우,
그럼 순수하게 그냥 교회명으로 들어갈 경우 이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금의 이제 부과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들어갈 때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세금이 많이 부과돼요. 나중에 등기 내고 할 때 세금 폭탄 맞아요.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면은 뭐 이거는 고의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지혜죠, 지혜. 뭐 교회는 부가세 환급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지재단으로 명의가 들어가거나 교회명, 교회 법인번호, 등록번호로 건축주 허가 신청 시에 건축주 명의로 들어가면은 세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종교시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개인명이나 장로님 개인명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세금이 부과돼요. 교회나 유지재단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부과가 됩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 모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이런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목사님 명의로 허가가 들어간 거예요. 허가가 들어가가지고 준공이 났어요. 목사님 명의로. 근데 이 교회는 유지재단에 이제 뭐 이렇게 등록도 안 되고 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이 이렇게 이전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 순수하게 목사님 개인의 어떤 소유권이죠. 그래서 목사님 명의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형 승인 날 때 사형 승인 나면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죠. 그때 엄청나게 부과가 돼요. 몇 천만 원이 그냥 부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 승인 들어가기 전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뭔 말이냐면 건축 허가 때에는 목사님 개인으로 들어갔잖아요. 개인으로 들어갔는데 뭐 건축 허가 당시엔 조금 여유가 없고 경황이 없어서 하여튼 뭐 목사님 개인명으로 들어갔다면 공사가 끝나고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하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명의를 변경해야 돼요. 어디로 명의를 변경해야 되느냐? 그 교회의 법인 교회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유지재단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명의 변경은 명의 변경 신청서가 있어요. 그걸 써서 구청에 내면 명의가 변경이 돼요. 특별한 뭐 그게 없으면 명의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유지재단이나 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사용 승인이 들어가야 세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케이스에는 자, 여기서도 꼭 교회가 이제 시행착오 겪는 교회의 케이스를 좀 들어보면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을 사는 교회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전 기초법을 몰라가지고 뭐 중도금까지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이제 뭐 매매 계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대지사용 승낙서를 우리한테 좀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더니 건축주가 안 써주는 거예요. 대지사용 승낙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잔금이 다 와야 우리는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는 빨리 허가가 들어가고 그 안에 무슨 또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마당인데 땅값을 다 줘야 그럼 대지사용 승낙서를 해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대지사용 승낙서를 한꺼번에 받아 놓으셔야 돼요. 미리. 나중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나와요.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특약사항에다가 해 놓든지 아니면 별도로 대지사용 승낙서 양식은 간단해요. 대지사용 승낙서, 뭐 위치, 대지 면적, 그 다음에 승낙 목적 하여서는 건축허가 신청용 및 사용승인 신청용 이렇게 쓰면 돼요. 상기 내용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 승낙함, 토지 사용을 허락함 이래가지고 토지 소유주 누구누구 꽝 찍고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그거 안 돼요. 군청에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거 받아오라 하거든요. 그럼 그거 받으러 가면 또 안 해줘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그 조합으로부터 대지상 승낙받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합하고 교회하고 잘 은혜롭게 마칠 수도 있지만 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변수가 나와요. 티격태격하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대지상 승낙서 안 해줘요. 그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또 무슨 유리한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협상이 끝나고 뭔가 계약을 할 때는 대지상 승낙서를 받고 꼭 인감까지 첨부해서 조합이면은 조합에 그 뭐 등록번호나 뭐 이 설립 인가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설립 인가가 안 났다면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되든지 아니면 조합의 인감증명서가 된다든지 꼭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것도 건축 허가 신청용 요것만 달랑 받아놓으면 안 돼요. 지질조사, 경계 측량, 건축 허가 및 심의 신청,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 이 4가지 용도를 다 써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 건마다 가서 받아야 됩니다. 엄청 불편해요. 여기 송파동에 있는 모교회는요, 그거 안 받아가지고 엄청 애먹었는데 나중에 안 해주는 거예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Q&A 이거를 질의하신 교회는 아마도 이런 거에서 조금 뭔가 이런 리스크를 이렇게 경험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질의입니다. 다른 교회도 이거를 꼭 유념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아주 민감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 Q&A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코로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